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마음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7장은 한편의 시,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조소 섞인, 그러니까 비웃음 가득한 노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선 46장에서는 바벨론 그 우상들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7장에서는 직접적인 그 바벨론 전체에 대한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처럼 철저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파멸되어야 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그 시입니다. 이 바벨론이 보좌에 앉은 곱고 아리따운 처녀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던 그녀에게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능욕을 당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공주로서 문나라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 대접받고 모든 영화를 누리던 이 바벨론이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아주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그 성읍을 이제 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처녀딸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한 번도 침공을 당하지 않은, 침략당하지 않은 성읍이라는 의미에서 처녀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짓밟힌 적이 없는 그 처녀처럼 아주 그 고고하고 도도했던 이 바벨론이 이제 보좌에 앉은 딸, 그러면 공주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성읍들 중에서 공주처럼 그동안 대접받고 높임받았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티끌에 앉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망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멸당했다는 겁니다. 아주 그동안 누렸던 이 영화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천한 상태로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벨론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티끌에 앉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파멸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딸, 공주 같았던 그 바벨론이 그렇게 그동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던 그 바벨론, 그런 존재가 이제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도도한 고귀한 부인들이 이 너울을 쓰고 있는 건데, 노예의 신분에서 너울을 쓸 이유가 없죠. 맷돌 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도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이 이렇게 다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조신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꽁꽁 다 싸매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은 이 도도한 고귀한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가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해주는데, 이제는 그런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라든지 아주 비천한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파멸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되기를 보복하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토록 수치를 겪게 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초점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티끌에 앉는,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신세로 다 파멸당할 것을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악의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을 겁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한날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